4장 17절에서 24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바라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력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이 굳건하나 하나님의 생명이 접근하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음성을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새 변화의 바람이 불기 원합니다. 새 생명의 바람이 불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속사람이 변화되고 겉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사모하오니 오셔서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새 생명 주시는 새 은혜를 보호받음으로 생명 있는 자로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들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번 주 엄청 더우셨죠? 한 주간 또 이렇게 여러분의 또 일로 그리고 직장으로 직업으로 그리고 또 군인도 있고 학생도 있는데 여러분 아주 엄청 더웠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살아있는 것도 은혜다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한 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인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참 아주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도전을 일으키는 이런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결국 무엇이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축약을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현재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미래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를 좀 구분해서 본다 그러면 과거의 나의 모습은 어땠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미래의 새 사람으로 살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로 그럴 말씀입니다. 과거의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부드럽지도 않았고 온유하지도 않았고 겸손하지도 않았고 여러분 반대되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걸 제가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사명자로 주의종이 되고 그러면서 시간이 이렇게 흐른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과거에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살았다 그러면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변화되게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오늘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새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첫째로 옛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을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려도다. 여러분, 바울은요 옛사람의 본질을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에서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마음이 허망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청명이 어두워진 사람이라고 말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사용된 이 허망이라는 단어는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결과가 없는 헛된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헛되고 헛된 것이고 결과가 없는 헛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결국 무엇이냐면 솔로몬 왕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재산, 그리고 내가 정말 힘을 다해 추구하고 가며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권력, 내가 추구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 이 오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의 삶에 정말 의미를 주고 후회하지 않는 보람을 안겨다줄 그런 열매일까,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내가 왜 이런 것들에 몸을 살아왔을까 후회하게 되는 그런 헛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옛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청명이 어두워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그들은 전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어둠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해 보면 그죠? 다양한 사람들 만납니다. 그 중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만나는데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은요, 이분들은 도무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하면 논리적으로 진화론적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를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가리키려고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유대의 최고의 지성과 그리고 철학과 정의를 가리키던 랍비가 있잖아요. 니고데모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못해 다시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그 원인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한마디로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죽음의 한 원인은 마음이 굳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영적인 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웃고 울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성령의 역사에도 반응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사는 이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들은 결과적으로 이 땅의 쾌락에만 매달리고 자신의 욕망만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결국은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일은 포기하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에는 기분 내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9절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되느냐? 그들이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서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옛사람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이런 옛사람이 아직도 여러분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그 사람으로 계속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삶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장래에도 죽을 것이고 지금도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옛사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이 세상의 허망한 풍조에 휘둘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입혀져 가게 해서 전심전력해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허망한 것을 바라보고 총명이 어두워져 있으며 이제 그들의 가는 것이 생명 없는 길로 떠나는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움과 정말 슬퍼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새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라 하십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우리 4장 24절 크게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의논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흠모하는 변화된 사람의 본질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래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맨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 기대하셨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죠? 그 종류대로 이러고 나와요. 새는 새의 종류대로,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식물은 식물의 종류대로. 그렇잖아요. 종류대로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과학이 만물을 종대로 분류하고 그리고 종의 기원을 탐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 오면 여러분 달라지잖아요. 인간은
인간같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좀 다르게 지으셨죠.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창조만이 독특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모든 종과 구별되는 인간의 존엄성 있는 자들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새로운 종의 어떤 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면 의를 갈망하고 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은 또한 진리의 옷을 입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리 그 자체예요.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도 진리로 무장하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자로 우리의 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이런 제목을 보여주는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본래 인간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 사람은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거룩함을 입고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새 사람으로 살기를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또 이런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여러분 소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거룩함을 입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자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새 사람으로 살려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십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또 하나는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단순히 설교나 듣고 성경 공부 강의를 그냥 듣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순간 새 생명 있는 자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부활, 영적인 소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소망 없는 자들이 소망 있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성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순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변화의 시작이 그 시작이 제공이 되는 것이고 시작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변화의 속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배우느냐에 달려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이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 중에 예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됩니다. 멸망 가운데 있는 자가 살아난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생명 있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없고 낙심하고 난감하고 좌절하는 자들이 소망 있는 자로 살아나는 거예요. 좌절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20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21절에서는 그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는 순간이 된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 사람다운 새 옷을 입고 아무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약속하지 못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의 약속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22절, 23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이 약속의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경험한 저 여러분으로 또 다른 변화가 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분명한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무척 버겁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어느 시기가 되면 갈등을 또 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심적으로 영적으로 유연성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인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엘레란 여사가 있는데 이분은요 중국 선교사님이었어요. 중국에서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주셔서 선교사로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것을 중국 선교사님들에서 선교부를 보내주는 일을 또 했어요. 그런데 농사를 하다가 탈북을 하는데 탈북기에 손이 들어가서 그 손이 부러지고 잘리게 되면서 더 이상 농사 짓는 것도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이렇게 다쳐서 아프고 몸이 불편하니 나 같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던 땅에다가 건축을 하고 그곳에서 노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많은 곳에 영향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노인 요양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계적으로 노인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여러 차례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그가 추구했던 것은
내가 지금 이 일을 당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또다시 일어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영적인 유연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적으로 노연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들을 만큼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1900년 초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을 졸지에 잃었어요. 그리고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어떤 것으로 위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구하는 영적 기도를 드리면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자주 부르는 이제 찬양 중에 하나인데 289장에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분이 하는 것은 주 예수가 내 마음을 오시니까 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원망이 먼저 터져 나오는데 이분은 자녀를 잃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이 찬송가를 그가 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마음의 기쁨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은 뭐 무엇이냐? 변화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유연성 있는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모셔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형제들을 이웃들을 예배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예배를 통해서 열어주시나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자리로 여러분 모셔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하여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변화된 새 사람 정말 변화되어서 사람이 보기에도 기쁘고 하나님의 보기에도 기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옛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새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도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옛사람이 누구인가 아셨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새 사람이 누구인가도 이제 아셨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변화는 내 안에
예수로부터 온 생명이 있어야 시작이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곧 우리의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없이 변화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본성을 따라가는 것으로 인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는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로 인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죄인 중에 예수인 내가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교회가 소망 중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 기아차의 한 영업사원에 관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분은 30년 동안 근무를 하는데 6,000대의 차를 팔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랜드 마스터에 올라갔는데 이 영업사원의 최고의 그 영예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판매 실적을 얻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느냐면은 다른 것은 다른 영업사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거 하나는 다른 점이 있다고 그러면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변화해야 할 때 머뭇거리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마음의 반응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의 삶의 내 행동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한 줄기의 가지를 꺾어서 땅에 심으며 뿌리를 내는 식물과 같이 오늘 저 여러분은 예수님께 가지를 심기우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변화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 그러면 나의 믿음의 줄기가 약하다고 할지라도 그 줄기가 자라나고 잎을 틔우고 싹을 틔우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의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의 몸을 입은 자들이 되었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영생할 사람으로 변화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십시오. 변화합시다. 옛사람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앞으로 남은 인생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의 그 사랑으로 악한 사단의 마귀도 물러가고 나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라면 자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하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하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복락의 강물이 흘러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리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이웃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지역에 나를 아는 이들이 그리고 내 얼굴을 본 자들이 예수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메시지 놓고 주 삼창하고 충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